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위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위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위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9절과 15절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저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다음 주면 벌써 구정인데 저희가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곤 하는데 그때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이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신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이제 물질의 복이나 이제 건강과 뭐 장수의 복, 혹은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등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개념을 복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지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위로운 가운데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입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 9절에서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복의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을 상속받아서 우리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수예배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가운데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목회를 준비하면서 깊게 읽어 나갈 때
오늘 이 복의 개념,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큰 감동을 받아서 누렸는지 정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로서 그 복을 상속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정말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위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가 좀 지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금 순장님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을 저하고 박미라 선생님한테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매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한 3년 정도에서 이제 좀 훑어보는 개념으로 3년, 이제 깊게 보면 한 7년 정도 공부를 하면 한 권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띄는 것의 은혜가 저희가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앞뒤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과 순서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통찰력을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고 좀 교회가 정착하는 대로 그냥 성경 공부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할례시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때 아브라함은 두 번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할례를 받았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게 인간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 즉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며 모든 죄를 인정하시에 아니하는 복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복을 받았느냐 혹은 무할례 시에 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게 상속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 복을 받았으면 무할례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이 복을 받았다면 그 가능성이 닫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복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만약에 불법을 사하여 주시는 복이라면 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신 복입니까? 법을 안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신 복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법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사람들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 복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복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된 겁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복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복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복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사람한테 복이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이겠습니까? 물론 둘 다 복이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기뻐하고 복으로 받았다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도 할례 시에 이것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나아가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감격했던 이유는 사실은 신앙적인 논리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이 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있을 때에 죄가 있을 때에 그를 복을 삼아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위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순서에서 말씀드리듯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은혜로 복을 주시고 15장에서 믿음으로 위롭다 하십니다.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이 순서상으로 보아도 먼저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믿음과 택하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위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 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시간과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복, 죄사함을 얻은 이 복이 할례를 받았던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침과 확증의 표로 할례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이건 증표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생각해 보면 완전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예가 저는 이제 결혼 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결혼 반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 반지가 없으면 부부가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혼 반지는 증표로 준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안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그 가운데 있는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있는 아무리 뭐 반지를 했다고 그래도 그리고 같이 산다고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부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할례는 그러한 증표일 뿐입니다.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표로 그냥 할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 로마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증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위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도 위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복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모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죄사함을 가리는 복을 받고 불법이 사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걸 완전히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도 할례의 언약은 이 시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연관시키냐면 430년 후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0계명과 언약을 시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굳이 10계명을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장의 논리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허락된 언약이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야 자신들이 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의 개념은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껴서는 안 될 인물들이 껴버렸다는 거죠. 누구인가요? 첫 번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에서이고 그 다음이 야곱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할례를 받은 게 몇 장이냐면 17장입니다. 17장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20장이 넘어서 이제 19장 정도에 태어납니다. 문제는 두 장의 공백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정확히 나이가 99세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삭이 할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더라. 30세 정도였더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할례를 그냥 잡아버리면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리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연관시키는 겁니까? 모세율법과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굳이 이스마엘은 제거하더라도 그 다음엔 누구로 갑니까? 에서가 또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 에서를 넘어서야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증표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순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400년 후에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사건 이후에 율법의 표지와 증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표지와 증표였다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주셨어야죠. 근데 율법을 받은 다음에 주신 게 아니라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잡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가끔 제가 이 텔레비를 하도 안 봐서 텔레비를 안 보고 이 프로그램도 몰라서 임영웅 아시나요? 예. 대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텔레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임영웅이라고 요즘에 좀 유명한 가수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트로트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트로트 가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하나 봤는데 축가에 그 결혼식 축가로 이제 그 신랑 친구가 임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가를 누가 했냐면 임영웅이 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결혼식이 콘서트장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주로 중년분들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럽니다. 중년에 이제 집사님들,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 좋아하시는데 전부 다 뛰어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콘서트를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 신부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신랑 신부가 확 바뀐 겁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뀐 겁니까? 임영웅으로 바뀐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밑에 댓글들 보니까 가장 뭐 그날은 밥도 안 먹어도 된다. 막 그렇게 다 쓰고 가장 좋은 그거다. 이제 선물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신랑 신부의 기억에 남겠지만 그 평생의 기억 가운데 거기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기억에는 신랑 신부가 남겠습니까? 임영웅이 남겠습니까? 임영웅이 남는 거죠. 이게 할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인공과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가 가장 낮아서 너희가 가장 이 모든 민족보다 어리석어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서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할례의 징표에
집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 증표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부끄러운 증표 아닙니까? 왜 굳이 그것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것을 붙잡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행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존귀하고. 근데 그것보다 내 인간적인 육신에 가진 자랑 하나, 내 몸에 가진 증표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로마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례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무할례에서 고백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도 위해서 또한 할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꾸 폄훼하고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와 행함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는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낮추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은혜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게 구원의 증표인데 그게 아무런 증표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4장 12절 말씀은 어렵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믿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도리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고 은혜로 믿음을 바로 구원을 받은 게 믿음의 증표인데 굳이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리 행함과 할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하여졌는데 그것을 의지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도 뭘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어떤 사상과 일치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갖다 준다면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음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우리 목사님이 우상의 제물을 드시네? 그리고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평생 동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악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도리어 역전된 거죠. 무엇입니까? 이 할례 받은 자들을 믿음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로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고 잘 익혀야 되는 게 성경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몇천 년이 지났을까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간을 따져도 의미가 없는 게 하루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하루가 뭐냐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 지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구가 없었죠.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시간 개념 따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창조과학계 진화론 아무 의미 없는 게 시간 개념이 그냥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돌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1년인데 없었습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거 어떤 개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드신 이후에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1도가 뭡니까? 0.3도만 틀어져도 이게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면 지구와 우주는 그냥 태양은 빠빠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그렇잖아요. 3도만 높아지면 이제 끝이랍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3도가 높아진 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이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이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죠. 막 이것도 섞어보고 이것도 섞어보고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거기에 뭘 섞으면 안 됩니다. 완전 망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 할례 받아. 왜? 그래야 그 위에 행함을 위지하는 사람들, 위를 위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보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완전 자유함을 얻고 나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더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을 위지한 사람이 더 앞서 있습니까? 당연히 행함을 위지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행함 가운데 아직 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나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도 구원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과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할례가 구원의 증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세상의 상속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람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감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대적자. 십자가의 원수와 대적자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완전하다라고 하나님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더 이상 뭐가 첨가할 것도 없다. 티끌 만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를 자꾸 폄훼하고 아니 십자가 완전하지 않아. 십자가도 있어야 되지만 위도 있어야 돼. 노력도 해야 돼. 율법도 있어야 돼. 그거는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적자에게 세상의 상급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상속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믿음은 정반대의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게 만들지만 믿음은 은혜를 가지고 오고 약속을 받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루터의 또 신앙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루터가 이제 가톨릭 신부와 수도승으로 살 때 그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수도승이 된 게 그가 원래 이제 법학자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친구와 길을 가던 중에 번개가 떨어져서 친구가 죽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승이 되는데 그 평생에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고자 이제 막 채찍을 막 맞습니다. 고행으로.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채찍을 막 자기를 때리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 죄 가운데 지옥에 갈 거란 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해방시켜 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저희 육신의 자랑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얻은 복입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은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율법을 택해서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 믿음, 은혜와 대조되는 개념은 율법, 범죄, 진노입니다. 이건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같은 상속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율법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계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 땅에 돌아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막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인간 삶의 참 불행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 가운데 한 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상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상속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저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설이 있고 디모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설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의 어려운 점은 저자가 본명을 안 밝힙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바울일 거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구약을 완벽하게 거의 소화해서
이 신약의 구약으로 풀어낸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을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정말 이해가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경을 좀 알 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그 만유의 상속자의 그 상속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람은 아닌데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의 이 위롭다 하심의 무서운 점은 이 결국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모든 위의 결론점에 가보면 모든 종교의 결론점, 기독교를 배울 때마다 제가 이 신학을 할 때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죠? 유일한 호칭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기독교의 은혜는 우리한테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은혜는 인간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과 철학 그리고 타종교, 이단 모두 다 신이 되라고 합니다. 결론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근데 기독교에는 너희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과 이 할례가 거기에 이제 연결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있는 문제점은 그 율법과 할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선을 열어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해버리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완성하고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틈을 파고듭니다. 이단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틈을 파고들죠. 너희가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다 틀린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로 갈 때 더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는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감격해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키는데 믿음 가운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데 내가 오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은 자랑의 도구도 아니고 구원의 도구도 절대도 아니고 상속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사탄한테 속아서 자꾸 강구하는 자리에 서고 두려운 자리에 선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종종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번 방학 때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할 테니까 다음 학기에 꼭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너가 꼭 해주시고 물론 그런 게 이제 나의 결단도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능력도 주시거든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사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진 로마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를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있는 곳에 죄를 어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 반대로 할례의 증표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뭘 나타내 주겠습니까? 죄인임을 도리어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도리어 할례의 증표는 율법과 연결된 증표이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도리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결혼 반지가 그런 의미가 있죠. 결혼 반지가. 여기 목회자들은 결혼 반지 꼭 끼고 다니라 그럽니다. 반드시 끼고 다니라. 왜 그러나요? 사고 칠까봐 그렇죠. 예, 우리가 믿음 정확히 있고 사랑 정확히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끼고 다녀도 됩니다. 굳이. 그런데 왜 끼고 다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노력하려고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할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 너희가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의 증표를 가지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은혜를 자랑하는 것,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이 가려진 사람,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 죄로 여기지 않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만유를 상속으로 받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 참된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참된 할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는 겁니까?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짓고 내 마음에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 가운데 다 드러내는 것이 참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치 그 우리 가운데 작은 그 부분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작은 분량을 채우라. 이 말씀을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금식하면서 안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시는데 그럼 이 말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에 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라. 제가 작년에 40일 금식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 다시 만나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한번 연락드려야겠네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겁니다. 다시 금식을 해보니까 이게 절대 제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려면 한번 또 해봐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겁니다. 근데 절대 못하거든요. 제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난 평생 동안 앞으로 하나님 40일 금식은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입니다.
다이어트만 하려고 하면 한 끼 두 끼를 굶고 저녁 때 제 와이프가 지기는데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로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굶어지는 겁니다. 뭐를 깨달았냐면 이겁니다. 근데 사실 금식이 딱 끝났는데 제가 끝나고 다음에 제가 스스로 왜 놀랬냐면 40일을 금식을 하다 보니까 되게 고립돼 있었거든요. 일부러 고립되게 지냈습니다. 근데 끝나고 딱 느낀 점은 너무 부끄럽다였습니다. 이게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방언의사가 대표적이거든요. 방언의사 받은 사람이 속임에 되게 부끄러운 마음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없어서 받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40일 금식이 끝나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했다고 가서 막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창피한 겁니다. 너무 창피한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속으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또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난 절대 못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면 막 걱정되는 겁니다. 나 또 금식하라고 나 그때 결심을 했거든요. 40일 금식했으니까 평생 동안 난 앞으로 금식 안 하겠다. 매일 새끼를 먹으면 다른 삶을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분들이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막 40일 금식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너무 막 속으로 막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은혜인 겁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겁니다. 등을 딱 두들겨주면서 대웅아 잘했어. 수고했어. 너가 한 거야. 이 내용인 겁니다. 너가 했다라고 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딱 하나 남겨주신 거. 그거하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물론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여기까지 못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신앙생활을 해가면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 게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를 쓰고 왜냐하면 이 되게 오늘 말씀의 어려운 개념이 앞으로 성경 공부 우리가 해나가고 음악을 읽을 텐데 이 신앙은 계승됩니다. 이게 사도성이거든요. 내가 걸어가면 뒷사람이 이걸 따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표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을 한번 잘못 가버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길을 보고 잘못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알아서 일로 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선택하고 율법을 선택해서 나는 알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뒤를 따라온 사람 내가 율법을 선택해버리면 믿음은 모르고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방해하거나 우리 가운데 한 소자를 잃은 영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이렇게 설교해서 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연자맷돌을 대고 떨어진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서 처음에 설교할 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음 주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말씀. 내가 이번 주에 설교 잘못해서 우리 다음 주에 애들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말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율법 섞고 행함 섞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모든 사람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더럽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남은 은혜, 도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정말로 가장 강조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 주신 참된 자유가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